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함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옵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리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중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오래 얻은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얻을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 보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섬기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성도된 자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섬김의 대상이고 그 섬김을 우리는 하나님께 잘 이루어나가는 착한 성도 또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되고 또 그리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꼬마아이가 대뜸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참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착하면 많이 착해야지 왜 좀 착하다고 하느냐? 왜 좀 착하다고 하느냐? 하지만 저희들을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른들 같이 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 말에 잘 귀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잘 웃어주시고 아무튼 좀 착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뭐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로 됐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 말에 또 보태입니다. 고맙다. 근데 어른한테는 착하도 가는 게 아니다. 선하다, 훌륭하시다 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보탰습니다. 착하다고 나름 용기를 위해서 저를 칭찬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어른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인견이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왜 이 말이 떠나가지 않을까? 내가 그걸 그 아이에게 어른한테는 그런 말 하는 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말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착하신 것 같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 말이 종일 머리를 떠나가지 않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이 말이, 이 대화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대해서야 깨달았습니다. 계명과 복음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착하다, 또 착하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선하다 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계명과 복음의 관계가 오늘 아침에 낮에 잠시 나눴던 그 오마이와의 대화에서 계명과 복음의 관계가 잘 설명이 돼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종일 이 말을 내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셨나 보다, 그런 것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계명을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계명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또 각 계명의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것이 1계명이죠.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우상을 두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르지 말라.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지켜라 라고 일러주시는 것보다 그 심각보다 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상고해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시작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이지만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것도 앞에 사실은 너는이라는 말이 빠졌을 뿐이지 모두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대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 너는 즉 하나님의 성도 자녀된 성도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하에 있는 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살핍니다. 현세와 내세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게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관중에 거하게 합니다. 아무튼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좋은 것을.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너는.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대상은 너는입니다. 우리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너라고 지칭하는 우리에게 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는 것 같지만 그 시작, 문구의 시작을 보면 다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너를 위해 내가 이 계명을 준다. 너를 위해 이 계명을 준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너를 위한 계약과 명령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너된 우리를 잘되고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래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를 잘되고 잘되게 해 주마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를 훈육하시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때로는 혼내시려. 또 한편으로는 삐뚤어진 곳으로 못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심지어 벌을 받거나 그래서 모양으로나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잘 지키겠습니다 해서 인간의 머리와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율법은 선생님의 회초리 같은 것. 겁이 나니까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려고 만든 것이 율법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고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지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에 더 권위를 주려고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까지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러면 더 권위 있어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칭호니까 더 권위 있어지고, 그 율법에 그냥 뜻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라고 권위를 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사슬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죄인된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더 올가매는 결과를 낳고 있고, 그러나 율법은 말 그대로 행위의 예법입니다. 행위로서 예를 차려서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이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될지 모르지만, 율법의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고 그리 불려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죄로 죽은, 죄 가운데 갇혀버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법이니 그냥 폐해야 될 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을 피할 수 없는 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제정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근간은 바로 뭐냐?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근간입니다. 뿌리라는 얘기고 시작이라는 얘기죠. 십계명이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없었다면 율법 또한 파생되지 못했을 법이고, 율법이 존재한다 한들 십계명이 피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십계명이 있어야 되고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과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계속 존속되어야 될 법이나,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래의 원법, 율법의 원법된 십계명을 지켜 행하되,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 제4항에 보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태양의 절기로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의 절기로 보면 토요일이란 말이죠. 토요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 행하라. 이 안식일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안식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의 네 번째 항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는 추후에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겠으나 다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이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 드리기에 마음으로 준비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해 둡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이나 행위의 예법이요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이니 우리가 정녕 지켜야 할 법은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 거룩한 성도 되라 주신 법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이다. 그래 오늘 본문 12절에 율법은 거룩하다. 그러나 계명은 거룩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선하게 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믿음으로 아멘. 그러나 계명을 지키려 해도 계명을 지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 죄인의 이 오명, 이 죄인의 탈을 벗어버릴 수 없으니 이 죄인의 오명을 벗어버리려면 죄인된 기록, 전과자가 기록을 갖듯이 전과자라는 기록이 계속 남듯이 죄인된 기록, 이 죄인된 기록, 이것의 죄인된 기록, 죄값을 치러서 죄에서 전과자의 그 이 죄에서의 삭제, 또 전과자에게서 방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한 죄 없으신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요. 그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자로 거기다가 선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마음과 행위로 지켜 행하여 그래 할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땅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녕 성도는 이렇듯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를 복주시려 나를 지키시려 현세와 내세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려 내게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이 십계명이니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을 어김없이 잘 지켜 자원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복을 현세와 내세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으로, 행함으로 지키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내가 너희를 복주고 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과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명령이다. 이 명령을 지켜 나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복주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주신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현세와 내세에도까지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영원까지, 현재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약속받는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정령 변치 않는 주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명을 마음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 나의 행함의 중심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단지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예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